한국 사회 전체가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 문제예요. 작년 봄에 명성교회가 행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고 하는 총회,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 재판국의 판결 8-7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직계 자손은 후임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교단의 명백한 법조항과 그리고 그 법조항이 나오게 되어 있던 그 법의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는 그 목사의 자손, 직계자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퇴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최근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부자 세습에 관한 그 교단의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날 또다시 미루어진 그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TV 뉴스의 한 앵커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한국교회는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1886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소천하신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통 유교 가정에서 출생해서 성장했어요. 이 도산서원이 있는 퇴계 이황의 후손이고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본래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유생들이 주동이 된 경상도의 한 마을 장날 3.1운동 이후에 있는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요 같은 안동 출신의 장로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가서 추록에서 세례를 받고 목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동 지역에 사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동네 문중의 어른들이 이 집안 망신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끼를 들고 이 교회 가서 기둥을 다 막 찍고 굉장했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믿고 목사가 된 어른인데 1939년 5월에 이원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안동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혹독한 고문으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추록을 시킨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 번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 후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교회 아닌 교회 그것으로 막 교회가 나누어지고 할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화폐해야 합니다 하고 그런 운동을 이끌었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 결의를 취소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런 리더십을 찾아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했던 말은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전국에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서 가는 교회마다 화합을 외쳤습니다. 이 명성교회 재판 판결이 연기된 날, 그날 뉴스방송 앵커의 질문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로 교회가 무너졌다지만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에 물었고 수많은 한국교회 독자들에게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LA에서 한인 신문들 가운데 종교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점, 중요한 문제점이 뭡니까? 이런 간담회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제일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이 언론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 한인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지적인 도덕적인 자질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교단과 교회 연합단체의 비윤리성, 그리고 교회들의 분쟁.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단체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불투명,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직분을 선출하지만 직분이 무슨 감투가 됐냐,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발붙이고 사는 이 LA만 해도 이 LA 한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사정을 상담하는 전화 상담 보고에 의하면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 여러 통의 전화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제일 처음 하는 한마디가, 첫마디가 제가 죽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담원들의 가슴이 저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서장애, 질병, 신체장애로 된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부 갈등,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 자녀와의 갈등,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픈 사연이 많이 있는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에게 걸려오는 고민은 물론 우리 같은 이민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미국의 코케이전, 또 많은 에스닉 그룹들의 거주민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런 다양한 아픔과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앉아서 죄수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요, 감옥에 앉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우중충한 그 어려운 감옥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히는 당연히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수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이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께서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소개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는요, 자기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도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제가 다마스커스에 가는데 거기 가면 여러 회당에 그 회당 책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곳에서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악당이에요. 도를 넘는 극한 악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을 인해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면 내가 전해받은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받은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도 삼으신 그런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아직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파송한 거죠. 우리 교회도 미셸 선교사님을 홋카이도에 파견했잖아요. 그게 벌써 8년 9년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삿포로에서 4시간 위로 가는 나요로라고 하는 거의 일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즉 10명이, 목사님 가정까지 10명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다른 곳곳에서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일 가운데 계속 안타깝게 주시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노트에도 써놨습니다만 ACR 99이라고 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이 99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하면 상하원 합동 이 결의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하원에선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상원에서 이걸 통과합니다. 통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레졸루션은 법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non-binding, binding 이렇게 구속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non-binding 이 resolution부터 시작해서 치밀하게 법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이반젤리칼 사이드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 법안이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민들, 신앙 리더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기를 동성애자들의 성전환 상담, 여러분
이걸 컨버전 테라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이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되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고 성전한 상담이 동성애자들에게 극히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함을 결의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결의안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와 특별히 종교기관,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가 부족했던 것도 우리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를 향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레졸루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동성애자로 부르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민들, 특별히 상담자, 목회자,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육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도덕과 윤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법부, 교회, 대학교회들, 상담소, 종교센터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지켜줄 것을 결의한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자는 정상적인 것이니까 이들을 도와서 다시 이성애자로 만드는 것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죠. 다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어떤 죄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안은 처음부터 아예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 결의안을 이 산호세 출신의 하원 의원, 동성애자 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 히어링이 열렸어요. 그 공청회 장면을 녹화한 장면을 봤습니다. 결의안 발의를 듣고 찬반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왔냐면 한 여자 목사님과 한 남자 목사님이 나왔어요. 먼저 여자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레즈비안으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제 여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바리안은 나와 같은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남자 목사님 자기도 13년 동안 젊었을 때 게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가 셋인가 넷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결의안을 반대하는 서명을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내는지 교회 전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또 법안이 제출되면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리의 하원 상원의원에게 계속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법안 나올 때마다 우리 반대합니다 서명하고 사인하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40년 전서부터 정말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법을 어겨가면서 끝까지 지금까지 와서 온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얌전하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야 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귀찮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끊임없이 같이,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반대하고 내 지역구에 있는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은 이것을 반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사실 악한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려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성적인 오리엔테이션,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으로 품고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관은요, 사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교회 문제를 진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슬픈 현실이지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 리더십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만드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하나 만들어서 그 후에 주님의 그 위에다가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남들과 구별된 순금의 패를 그 머리에다가 달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레위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성직자, 하나님께 거룩, 그런 것을 표를 하고 일을 하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만 요청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요청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모든 평신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 연합 모임,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계시는 종교사회학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는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은 spirituality라고 하고 도덕성은 morality라고 하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영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게 주어진 도덕성, 모랄리티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데, 모랄리티가 뭡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땅에 살아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산상수훈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4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요, 한 12, 3년 동안에 목회자들이 2, 3년마다 계속 왔다가 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끄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오면서 교인으로서 이거는 남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바르게 행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커뮤니티의 아픔을 돌아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안에 인볼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혹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자매가 됩니다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광고해 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차이니즈 처치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웰컴하고 우리가 더 양보하고 잘 이곳에서 정말 발전해서 중국 커뮤니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를 다녔고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커뮤니티를 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44년을 저희가 선한 목자 교회를 했었지만 부끄럽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 또 하나님께 거룩히 살지 못했던 것, 혹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년, 75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커뮤니티를 품고 참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